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닌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만날 때에 누군가를 향한, 상대방을 향한 어떤 기대치를 갖게 됩니다.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한데요. 예를 들자면 유치원 선생님들을 만난다면 많은 학부모님들은 그 유치원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가 좀 자녀답게 자라기를,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어른답게 또 살아주시기를, 멋지게 살아주시기를,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기대치를 갖고 다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죠. 신입사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성장하고 빨리 일을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선임들에게, 이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는 선임들에게 또 바라는 기대치가 있죠. 나에게는 좀 친절하게 알려주고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나하나 좀 알려주시고, 또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잘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명절에 제가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좀 회동을 해서 함께 카페에 가서, 서울에 있는 한 카페였는데 거기 가서 차를 마시면서 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아내가 제 뒤를 바라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지? 근데 눈을 보니까 굉장히 하트 뿅뿅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뒤를 딱 돌아봤죠. 한 연기파 배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 하트 뿅뿅을 보고 다시는 저 사람을 배우로 인정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하트 뿅뿅을 봤나 봐요. 이분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저희 테이블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아내에게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라고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러더니 마치 무슨 예수님의 부름이라도 받은 것처럼 제 아내가 일어나더니 그 옆에 가서 같이 사진을 같이 찍고, 이렇게 셀카로 찍고 핸드폰을 이렇게 딱 놓고 이제 그분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날 모든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한 가지 고마운 게 있었습니다. 사실 연예인들은 굉장히 바쁘니까 자기 길대로 그냥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제 아내를 보고 멈춰서서 먼저 다가와서 사진을 찍자고 얘기하는 이것이, 참 연예인들에게 기대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특정한 직업들, 특정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대치가 채워지면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죠. 기독교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게 세상이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에만 나가더라도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 교회야, 우리들은 교회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 보면 세상도 교회가 교회답기를 바란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 십자가를 내세울 때에는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그 사랑, 그 희생, 어떤 그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옆에 있는 옆집에 계신 어떤 분에게 인사를 하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전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인사를 하고, 그때부터 제가 막 불법 주차를 하고 제 마음대로 살고 막 길을 가다가 부딪히면 막 갑자기 째려보고 막 이런다면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기대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떤 세상의 기대치를 채워주는 데에 목표를 두다 보면 급급하다 보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뭔가 달라 보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인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더라. 저는 오늘 이 룻기를 보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오늘은 청년다움 6번째 시간,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에요. 여러분, 이 룻은요 모압 지방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압 지방은요 그모스 신이라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그모스 신은 어떤 신이었냐? 이 성경에도 곳곳마다 드러나거든요. 우리 민수기 21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압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여러분, 이 모압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그모스의 백성이다. 그모스는 전쟁의 신이었고요, 전쟁과 싸우다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좀 불리해진다 싶으면은 실제로 열왕기 하에 가보니까 모압의 왕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맏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일, 인신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룻은 바로 이 땅에서 자라온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고요, 바로 이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던 것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잘 아시죠? 룻기 1장 16절 17절 너무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룻기의 거의 뭐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요 모압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 시어머니를 만나고 자신의 선택이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어떤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놀라운 선택을 한 것이죠.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양식이 다 달라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항상 룻기를 읽을 때마다 그래, 룻이 정말 멋진 결단을 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룻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지? 그 배경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도대체 세계관이 너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너무너무 달랐던 바로 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지금 룻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그 배경에는요 너무 좋은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었더라고요. 그게 누구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누구입니까? 나오미는 그 이름의 뜻이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자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너무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두 아들과 자신의 남편을 잃고 그 안에서 결혼을 했었는데 두 아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오르바고 한 명이 룻이었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고 비참하고 초라해졌던 바로 그 나오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인생을 보니까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나쁜 일들만 생기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만 생기고 있죠. 하나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겨야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오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미는 이 룻이라는 세계관이 전혀 달랐었던 이 불신자, 과연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 불신자였던 룻을 전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을까? 룻은 도대체 불신자의 마음으로서, 새신자의 마음으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인 나오미를 통해 무엇을 보았기에 본인은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거를 묵상할수록 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영환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한 번에 전도해서 3,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일주일 남았죠?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면 7명이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사실 아시잖아요? 전도가 어디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지난주 이제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적어보기도 하고, 순장들과 마을장들과 제가 또 교육자들이 함께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전도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에게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저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룻기를 살펴보게 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두 가지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전혀 다른 세계관이었던 한 사람이 전도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우리도 함께 주님 앞에서 꿈을 꾸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룻에게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과연 이 룻이 바라볼 때 나오미라는 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이것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바로 룻인 나를, 이방인인 나를, 새신자인 나를, 불신자인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아껴주는 바로 그런 사랑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룻이 바라봤겠다라고 유추가 되냐면요, 한번 그 배경을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여,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런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이제 나오미가 함께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비극이 일어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는 오르바였고 한 명은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한 지 약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아내가 만약에 한 여인이 가정의 집에 이사를 와서 같이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거는 그 인생이 끝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그 시대상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런데 이 나오미에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말론과 기럨 그 아들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비극을 경험하면서 나오미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다시 내가 떠나왔었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거기 다시 사랑해 주셔서 풍년이 다시 거기에 일어나고 있다는데 내가 이제 여기 모압 땅에서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게 될 때에 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한 말을 보세요. 룻기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지금 결혼 안 했잖아요. 지금 오히려 남편들은 다 죽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너희들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 다른 남편을 만나고
너희들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살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참 끔찍한 문화죠. 한 여인이 시집을 오면 그 여인은 이제 사실은 그 가정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돼요.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미는요,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잃었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며느리라도 데리고 있어야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룻과 오르바에게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가면 어머니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을 때, 그때 나오미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는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에게 내 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것도 지금 이 시대 아니에요. 고대 근동 시절에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오르바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러면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쓰거든요.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할 때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내가 지금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지금 나오미는 수많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많은 시나리오를 써본 겁니다. 많은 경우의 수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룻과 오르바에게는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면서, 회사 생활 하시면서, 학교에서 교수님이 또는 대표님이 또는 사장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너를 생각하니까 떠나는 게 참 좋다. 너를 생각하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며. 근데 여러분 진짜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 세상이더라고요. 최근에 뉴스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여러분 잘 들으셨죠? 어떤 나라에 보니까 고액 알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돈 없는 청년들이 이 알바 한번 통해서 큰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어떻게 보면 고액의 조건을 해주고 여기 오면은 뭐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다 해줄 수 있어. 굉장히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돈도 많이 주는데 이것도 해준다고. 그래서 순진한 청년들이 거길 갔다가 감금을 당해요. 아픔을 경험하거든요. 날 위해 좋은 제안을 준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었는데. 저는 이제 일청년부를 담당하니까요, 일청년부 지체들과 만나다 보면 참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아르바이트 공고문 보면은 제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어요. 뭔데? 가족같이 너희를 대해줄게. 그 얘기를 보고 지원을 하고 거길 들어갔다가 된통 당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뭐 이게 한두 번일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어떠세요? 영업할 때는 어떠세요? 서로의 이익관계가 놓였을 때는 좀 어떠십니까? 심지어 연애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았었는데, 분명히 연애 시작하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너무 많이 마주하고, 제 짧은 인생 경험상에도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룻에게는 너무 좋은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나오미요. 룻이 보기에는 나오미가 자기보다, 본인 자신보다
룻인 이 며느리, 이방인이었던 나를 먼저 생각해 주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본인의 형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점점점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나도 빠져들고 있는데 너희들은 살아야지 하고 보내주는 것이 그게 나옴이었어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둬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자유를 생각해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제가 이 나오미를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봤었던 시 한 편이 떠올랐는데요. 이 시가 참 너무 눈물입니다. 이거 제목 자체가 좀 너무 가슴 아파요.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라는 시인데,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탈북 시인이 쓴 시인데요.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벙어리였다. 팔리는 딸 애와 팔고 있는 모성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애를 산다며 한 군인이 와서 100원을 그 어머니에게 쥐어주자 갑자기 그 돈을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100원으로 밀가루빵 사들고 어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 애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제가 이 시의 지금 일부를 좀 빼고 시간 관계상 짧게 내용들만 지금 공유를 했는데, 여러분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더 이상 딸 애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종이를 하나 걸어서 자기 목에다 이렇게 해놓고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라는 종이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막 저주했죠.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저게 어떻게 엄마야. 근데 그 엄마가 실제로 어떤 군인이 와서 그 100원을 주면서 아이를 사니까 이 100원을 가지고 빵집에 가서 빵을 사고 그 아이의 입에 불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런 것 같아요. 자기도 지금 쉽지 않은데 누군가 한 명 살려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룻과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에 나오는 딸과 같은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이미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사랑을 목숨을 담보 삼아 살게 된 자들입니다. 로마서를 보니까요 5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죄인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을 때,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 기회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들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심장 뛰고 계세요? 그 누가 뛰고 왜 말이 갑자기 누가 뛰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안에 그 나를 사랑하셨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그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게 됐을 때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가서 그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막 인위적으로 우리가 막 전달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그 향기가 저절로 흘러가고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치 이 나오미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구하십시오. 주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입니까? 아버지, 그 사랑만 내가 채우더라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의무가 아닌 것 같아요. 전도는 어떤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룻에게는 나오미가 이런 사람으로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것. 다음 주 이제 새신자들이 오실 텐데 여러분,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그 처음 어색하고 정말 이 높은 벽을 넘어서 교회라는 문턱을 넘어온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줄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표현해줄까? 또 너무 그렇다고 막 어디 사세요? 이름 뭐예요? 뭐 번호 좀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한번 예배 드려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그 마음들, 이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오미는 룻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 여러분, 제가 만약 룻이었다면 지금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돌아봐주는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왜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지? 이 질문이에요. 이 룻기 1장 13절에 보니까요, 나오미는요 이 아픔을 겪으면서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쓴뿌리가 조금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미가요, 여호와의 손이 지금 나를 치셨으므로, 자기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지금 허락해 주셔서 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까지 겪으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막 쌍수를 들고 나오미가 왔대 라고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 이 아픔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셨어. 전능자가 나를 힘들게 하셨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처 같기도 하고 약간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좀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마라라는 뜻은요, 아까 나오미는 행복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 이제 쓴 인생이야. 나를 더 이상 행복이라 부르지 마. 난 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쓴뿌리와 이 아픔이 나오미에게 있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 나오미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룻이 보기에는요, 그모스라는 신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막 신을 바꿔가면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찾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이 나오미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 왜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존재를 떠나질 않는 거지? 그 고민이 드는 거죠. 룻기 1장 8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지금 쓴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할 때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힘든데요. 마음이 쓴 뿌리가 가득한데요. 저는 사실 이 나오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너무 큰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전도를 할 때 좋은 이미지를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내가 막 교회를 다녔더니 안 되던 회사가 붙어버렸어. 아니,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그 시험 내가 한 번에 통과했어. 내 교회를 다녔더니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참 아름다운 전도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기쁨도 있지만 굉장히 무겁고 힘든 일들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 절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다시 교회에 오고 또다시 예배하고 또다시 말씀을 펼치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누군가에게 느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물음표를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내 친구 이 애가 나랑은 약속 하나 안 지켰다고 나랑은 절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는 저렇게 달려갈 수가 있지?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은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아름다운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려움과 힘든 일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막 애를 쓰려고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가 그러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룻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사실 룻인데, 이 룻 옆에 보니까 너무 좋은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었더니 전혀 세계관이 달랐던 이 룻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궁금증을 갖고, 또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라는 위대한 결단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룻의 4장으로 넘어갔더니, 이거는 룻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오미의 끝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룻기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낳은 아들이 다윗의 족보가 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룻이 참 너무 아름답고 그 선택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름다운 칭찬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룻기는 의도적으로 나오미를 칭찬하고 있어요. 4장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7절에 보니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룻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지금 성경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을 끝까지 헤아리려고 했었던 그 나오미의 끝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결말을 맺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그 초라했던 한 여인, 마지막에 마치 하나님이 찬사를 보내시는 것 같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겠지만은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흘러가고 그 향기가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삶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